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성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빌라도의 법정이 열린 것 같은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많은 병사와 군중이 함께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누가 예수인지 빌라도인지 대제사장인지 군인인지 군중인지 모릅니다. 다만 구호가 난무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혼돈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거 봅니다. 인간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있습니다. 네. 바다 위를 거니는 배하고 똑같다 그러죠. 언제 어느 때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구상에 있는 공기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바닷물도 한 번씩 뒤엎어지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나쁘게만 보여질 것도 아니고 또 좋게만 보여질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돌보지 않으시려나? 사실은 그러한 사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우리 한국이 어느 순간 잘 살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의 처소로 나가서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 다시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무너져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그러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와 같은 시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물론 결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은 말이 정복이지 피비린내 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여호수아가 이제는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었던 모세로부터 그 정권을 위임을 받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멘토가 사라지고 이제 자기가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2번씩이나 거듭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 앞에서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어떤 행동이나 용기로운 앞으로 나아감,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시간이 여호수아 1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처소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지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교회로,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시초는,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고, 그것의 온전한 중심은 모퉁이 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그 건물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 점은 바로 이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때 건축물을 생각할 때요, 하나의 건축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건축물이요, 예전에 보르꼬라고 했죠. 보르꼬. 부르꾸라고 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벽돌입니다. 벽돌. 그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세대에 살았거든요. 벽돌을 이렇게 벽을 쌓고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집, 이 건물은요, 그러한 식의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요, 벽돌로 쌓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에서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다듬어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로 지어질 때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돌들을 선택하신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참 놀랍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좋아 보이고 이런 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오염되고 더럽고 죄인이고 이러한 돌들을 선택을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5장 32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의 선택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기준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 뭐라고 고백했냐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얘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경험과 그 삶에 그 쌓여진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경험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가보기는 하겠습니다. 못 잡아도 제 책임 아닙니다. 예수님 책임입니다. 하고 나가서 물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염되고 더럽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돌로 선택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군 선택하시고 누군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쓸데없는 것에 허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선택하시고 왜 쟤는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물음들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 쓸모없는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그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과 목적을 향하여서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건물로 지어질 때 중요한 핵심은 이 교회 건물의 돌들은요, 쓰여질 돌들은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획일적으로 지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구호 아래, 어떤 생각 아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들의 개성을 다 잊어버리고 획일적으로 지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캐치프레이스가 그렇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마치 똑같은 돌들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들, 개성을 말살시키고 너도 없고 얘도 없고, 네, 이것이 어쩌보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지만 진리는 여기 안에 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두의 개성이 발휘되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 지켜져야 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중심추 같다라고 할까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대끼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갈등들을 계속 속에다가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의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개개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야만 될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 있어. 네, 그런 비난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모니라고 얘기하니까요, 찬양대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카펠라를 쫙 뽑아내면서, 네, 화음을 확 넣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 어떤 찬양을 하게 되면요, 그냥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모니들이 모여져서요, 하나님의 심포니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한 곡을 만드십니다. 멋진 지휘자로 지휘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이 뜻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 어쨌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는 의식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고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뇌리 속에 박혀 있는데요. 사람을 낚다, 이것은요, 일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고기를 낚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먹잖아요. 고기를 낚아서 죽일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수단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람을 낙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구조시킨다 이러한 뜻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은 사람을 구조하는 사명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을 위한 업으로, 사람을 위한 업으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성이 모두 말살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요, 개성과 개성이 모여져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포니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회로 지어질 때 중요한 핵심이 우리는 돌들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 알맞는 돌들이 되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다듬어진다는 것, 자연적인 돌이 그 자리에 가서 맞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맞추기 위해서 돌들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문지릅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아시죠? 이것은 성도들은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늘마저도 속박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재미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그 교육관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 공사를 주관하는 양반이 여기 코를 막고 있더라고요, 한쪽을. 그래서 저는 페인트가 튀었나? 그런 줄 알았는데요, 코피가 나서 그걸 막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생하셔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코피는 자주 흘린답니다. 그래서 안심하긴 했는데, 사실 이 공사가요, 일주일 만에 끝날 공사가 아니었다. 어저께 가시면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전기 배선도 새로 했고요, 이 위에 천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드러내고 그 단열재를 다 채우고 이런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만 600이 들었대요, 재료비만. 그래서 어저께 오신 분들은 11분이 오셨어요. 나중에 그 장판 까는 것까지 해서 13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이 끝내게 하셨지 자기들로서는 이거 일주일 만에 끝날 공사가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요, 많이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주목자였던 분들이 계십니다. 주목자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분이 주목자라고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노숙자였던 분들이 선한목자교회는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거할 처소를 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다시금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만 들어와도 우리는 냄새난다고 손사리치
치고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선한목적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옆에 그분이 앉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앉으셨는데요, 와, 제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교회에 정말 쓸모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요, 1년에 정말 수십 군데의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몸이 건강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니까 노숙하셨던 분들이 몸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복이 되셔도 사실은 병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와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돌들로 깎여진 그 의미,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니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죄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누군가의 발에 묻어져 있는 그 물방울을 닦아주는 그 역할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보지만 그렇다 그래서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는 것 아닙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헐렁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와, 쟤는 저래도 되는 애인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더 헐렁해지고 더 만만해지고. 근데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화가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만약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면요, 저는 벌써 이 자리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거를, 전도사님 왜 여기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런데 그걸 아는 지금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 이 견디기 힘든 순간을 한순간에 뒤집으실 수는 없으신 건지 매일 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지 않으면은 저는 평생을 이런 회한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러한 공통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물음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물음표만 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되 우리가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다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을 박아야 하지만 우리는 못을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정말 우리 인간으로 그 고통 가운데 뛰어든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야지만 우리는 못 박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듬어질 때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못 박혀 있는 것, 그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지성소를 위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문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건축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삶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를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듬으시고 문질르시고 정으로 쪼개지시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아버지 갈망하듯이, 물을 갈망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아버지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백성이 아버지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왕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나라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벽적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아버지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답게 귀하게 아버지 요긴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벽제교회와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서 쓰여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을 날마다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면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만방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모든 건축들 위에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어와져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새롭게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어깨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혈관이 다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름답고 귀하게 선용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는 이종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 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